요수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아골 골짜기에 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곤란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은 죄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자, 혹은 적어도 벌을 받지는 말자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게 되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교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전하면서 갖고 있는 소망은 우리 모두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족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한 가족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그분의 영을 따라서 그분을 함께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모두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지난주에 점령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가운데서 명품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그 다음에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를 훔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 것은 다 전멸시켜야 되는 것. 그리고 전멸시키지 못하는 은이나 금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금고에 갖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 건데 도둑질을 하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늘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다. 그리고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개인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요즘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간이 지은 죄,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이 죄가 왜 그토록 심각한 것입니까?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 그리고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상관없는 사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에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상관없다라고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13절입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그러면서 그 성결하게 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아간이 훔친 것, 그 죄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너희가 전멸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간과 그 가족과 재산을 모두 돌로 치고 불에 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개인주의 사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간 때문에 이랬다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바른 질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가? 사실은 그게 바른 질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필요한 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치자. 하나님이 좀 더 너그러우실 수 없는가? 왜 그냥 봐주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왜 심각합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 관계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부부가 서로에게 불륜을 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언약 관계의 파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그 언약 관계, 그 아름다운 혼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요.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는 것은 패배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명품 옷 한 벌하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입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의 가치를 그 당시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평생 벌어야 하는 것. 그러면 평생 벌어야 하는 것을 아간이 훔쳤잖아요. 아간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아간이 겪은 게 무엇입니까? 뭘 하나 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양 조절해서 주시는 만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지쳤다. 유행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의복에 실증이 난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음식과 의복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갖겠다. 내 가족들의 필요는 내가 가장 잘 안다. 이 돈이면,
이 은과 이 금덩이면은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숨겨진 죄입니다. 아간이 평생 쓸 재물을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자주자주 재물을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탐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역시 아간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거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역시 언약을 저버려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주를 불러들이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처럼 죄 많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수시로 어겼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한번 봐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될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그것은 언제나 항상 사랑으로 충만한 공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1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리고 2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들였으니까 괴롭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trouble입니다.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도 trouble이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12절에서 저주를 불러들였고 25절에서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나무에 달려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재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괴로움을, 그 트러블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왜 제가 이 트러블이라는 단어를 쓰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골 골짜기, 아콜, Valley of Achol라고 되어 있는 이 아콜이라는 단어의 뜻이 트러블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그곳 이름을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가 뒤바뀌어서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괴로움, 그 트러블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사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두 번째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못 본 척 봐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신 심판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대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아골 골짜기에서,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아간 자신은 죽기 싫어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게다가 자신의 몸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바치신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간은 더러운 피를 흘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거룩한 깨끗한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못 사는지에 따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단 한순간도 1초도 없이, 그런 순간이 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거두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도 정말로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정말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성질난 얼굴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밝은 얼굴로, 제가 자녀인 다인이를 보듯이 그런 눈빛으로 영원히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겠다? 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것을 지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는데 계속 그 죄악을 누리겠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나의 죄가 제 가족을, 제 죄가 제 가족들을
것들을 죽게 했다면 저는 더 이상 살기 싫어질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해도 저는 남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좀 점잖게 표현하면은 제정신입니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정신 나간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정신 나간 생각이라는 사실을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이전의 이스라엘처럼 언제든지 아간의 죄로 돌아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런 소망을 담은 우리 기도를 늘 들어주십니다. 때때로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깊고 넓은 사랑, 그 은혜,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안에서 한 주를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 외에 아무것도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없게 해주세요. 저희들 자신이 아간 같은 사람인 것을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남은 평생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죄의 양을 더 많아지게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오직 그럴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깊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주님 한 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